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는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저희들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무슨 등록교인이라지 이런 게 없습니다. 성별된 분들을 평생 교인으로 생각합니다. 홈처치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별을 받을 때 대부분이 다 이렇게 성별되신 분들입니다만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들었겠지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실행해서 자기가 체득이 돼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아무리 수없이 듣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실행하고 순종하고 체득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이랬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 체득이 될 때야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렵습니다. 네, 오늘 우리 그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 이런 말이 나오죠. 따라가지 말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넘어서서 좀 더 신령한 단계가 있는데 이 초보는 우리가 좀 이제 충분히 이제 훈련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이 히브리서 6장 1절에 말하는 초보를 보면 초보가 아니라 요즘 소위 제자훈련 1, 2, 3 시리즈가 있다면 아마 제자훈련 10번째에 속하는 아주 어려운 내용으로 달려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배우지만 이 말씀을 체득하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사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더라도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이 더 있다. 이거 위에 더 엄청 신령한 세 개의 말씀들이 있는데 역으로 말하면 이 정도 기본은 우리가 알고 살자. 그래야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축복도 받는 거고 구원도 받는 거고 성령의 첫 열매로 살아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제 말씀이 뭐냐 하면 맨 처음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회개는 여러분 내가 못합니다. 성령께서 나 안에 오셨을 때 회개를 하는 거지. 제가 회개하고 싶고 울고 싶고 애통한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회개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어쨌든 이 회개라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내가 믿지만은 내 식으로 믿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식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이 세례와 안수에 관한 것들이 있죠. 세례는 여러분 죄사함과 관련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안수의 문제, 이 교회 장로들, 감독들 또는 목회자 또는 집사의 성별에 관한 것이죠.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 시키지 마라. 말씀 안에서 훈련시키고 성령의 내적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성별되어서 세례도 그렇게 해서 받고 성만찬에도 참여하지만 성별까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성전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는 이 제사장으로서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있는데 이 내용은 오늘날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때는 초보에 속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심판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무슨 신학책이라지 논리적인 책이 아니에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예언과 은혜를 주시면 편지로 써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 체계화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좀 체계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초가 체계화라고 그러죠. 성경 말씀을 갖다 놓고 체계화하는 훈련, 이게 신학교에서 배우는 트레이닝이지만 저도 가장 기본적으로 성별교육 받으시는 분들에게 시험을 제가 꼭 치르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체계화하는 능력을 가져라. 그래서 이제 이런 거로구나. 체계화하고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보시라.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점점 깊어지고 자라나야 한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적용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합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면서 성령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분의 지도를 받는 게 적용이지, 목회자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저 설교를 듣고는 목사님은 도대체 도덕적인 훈화랄지 적용이랄지 이런 걸 한마디도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와서 좀 섭섭해하는 분이 있길래 그거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왜 그러면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탄탄하게 초보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좀 더 차원 높은 쪽으로 가자고 할까? 간단합니다. 당대 이단들이 아주 많았어요. 거짓 선생들, 복음을 왜곡시켜서.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도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 다른 복음 쫓아가지 마라. 이 엉터리 다른 복음들. 우리가 지금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우리가 받았던 이 복음하고 전혀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속출하니까 초보에 대한 기독교의 가르침, 구원의 가르침에 대한 아주 초보를 이제 단단하게 했는데, 뭐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입만 열면 성령 그러는데 사실은 말씀을 전혀 몰라요. 영혼은 불멸하다, 말씀은 불필요하다. 왜 불필요하겠습니까? 자기네가 말씀을 읽고 이해를 못하니까 필요 없다라고 했겠죠. 뭐 직접 계시 받으면 다 끝난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발람주의자들이 있어요. 뭐 이미 구원 다 끝났는데 근데 율법은 다 불필요하니까 뭐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그러니까 구약은 뭐 이거 필요도 없다. 그래가지고 아주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자기 욕심, 자기를 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거 발람주의자죠. 발람처럼 자기 뱃속에 입속만 챙기고 살았던. 그러니까 뭐 하나님도 없고 뭐 이웃도 없습니다. 말로는 뭐 하나님 교회 하지만 아주 전형적인, 뭐 구원 다 끝났는데 뭐 그렇게 말씀이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겠느냐. 발람주의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아이고 예수님 곧 오시니까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몇 월 며칠 온다고 내가 계시받았다. 가서 손 들고 그 산에 올라가서 흰옷 입고 기다리는 뭐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 이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잘 체계화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체계화를 했지만 이게 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두 번 더 들어보시기도 하고 궁금한 거는 또 우리 서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요한복음 5장 24절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여기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 말 참 깊이가 있고 어렵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들 같은 분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영생불사하는구나. 그래서 영생교도 나오고요. 그런 말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이제 우리가 종말 그러면, 심판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 딱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개인이 죽을 때,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종말이라고 그러죠. 종말입니다. 보통 이제 영어로는 구분합니다. 에스카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심판받는 그 차원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막 심판이죠. 그때 모든 인류가 다 살아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걸 흔히 이제 이런 말, 아포칼립스라고 이제 영어로는 좀 구분해서 표현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내가 죽을 때 개인의 종말과 예수님이 오실 때 전 인류가 다 살아나서 주님 앞에 심판당하는 이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요한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처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성령의 첫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잖아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난 사람이 됐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의 첫 열매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심판과 저주로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죄와 저주를 통해서 온 사망의 권세를 패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죄 속에 살고 죄의 권세와 저주에서부터 그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생명으로 옮겨진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죄와 죽음과 공포로 오지 않는다. 이 죽음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마지막 종말, 이 종말에 대한 순종과 은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을 평화스러운 잠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도가 죽었을 때는 평화스러운 잠을 잔다. 이거 여러분 이런 배경의 의미를 모르고 죽으면 잠자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가면요, 이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거절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렇게 해요. 참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는데 나는 심판 안 해요, 예수님은. 그러나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는 끝까지 우리들에게 긍휼과 은혜의 주님으로 오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이야기죠.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저주로서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사망을 패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례와 성만찬과 성결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은 이 죄의 귀결로 온 사망과 저주는 끝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나에게 평화로 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화의 죽음을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는 계시록 20장에 가게 되면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여러분 이 사모해야 됩니다. 아, 이게 첫 번째 부활이로구나.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서 평화의 죽음을 죽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거, 부활의 몸을 입는 거,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성령의 처절매로 우리가 살아가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주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도 나오고요. 로마서 14장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다. 그리고 우리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유명한 그 이야기하죠. 아볼로와 자신의 사역을 언급합니다. 난 아볼로 파다, 난 무슨 베드로 파다, 난 바울 파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러지 마라 나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심판의 날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말씀하세요. 그 심판의 날에 나의 사역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봉사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세워졌는지 검증될 거다. 아볼로도 나도 정승훈 목사도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면은 불로 심판당합니다. 그리스도 토대 위에서 세워졌는지 불로 검토해요. 그러니까 불이 각 사람의 업적에 떨어지게 되면 이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자기 뱃속의 이속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했던 건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지, 중심이죠. 중심에 대한 심판이 이제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29절에 가면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소멸하시는 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당하는데 성령의 정화에 은총을 입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죽고서 그리스도 앞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들을 정화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얻는 마지막 죄사함의 은총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라고 하는 말하고
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말, 바울은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 심판 따로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이 따로 있는가 하지만, 물론 최후의 심판 때는 하나님 심판이 있겠지만 개인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성령에 소멸하는 마지막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때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인터체인저블 해가지고 서로 혼용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가면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서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셨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에게 영이 창조가 됩니다. 우리 이사야 67장에 가게 되면 그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숨결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영이 창조되었다. 이 영은 지음을 받았지만 성령이 거주하는 것이고 죽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왔지만 인간의 영으로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을 마지막 때 취해서 다시 그리스도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존재로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제 축복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몸으로 짓는 죄로 인해서 영이 더럽혀집니다.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이 나의 영에 다 기록이 되잖아요. 기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나쁜 짓 한 것도 있고 좋은 짓 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나의 더러움을 소멸하는, 내 영의 더러움을 소멸하는 죄사함의 은총, 이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요 또는 그리스도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의 몸이 소중하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한다 너희들 안에, 어디에? 내 영 안에 거주하기 때문에 너 몸 때문에, 음행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너의 영을 더럽히지 마라. 너가 자꾸 몸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하게 되면 너 영 안에는 성령이 근심하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히 어떤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뭐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찬당하다 이런 종교가 아니라 내 영적인 것이 항상 몸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생명의 부활로 가는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미국에서는 한 3, 4년 전에 아주 이분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었습니다만은, 최근에도 한국에서도 이제 이 책이 번역이 돼서 아주 토론도 하고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좀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임사체험 또는 근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삶을 보고 왔다. 근데 이제 이분이 책을 쓰니까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비판하는 분도 있고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이 하버드 의대 뇌 전문가고 평소 내가 죽으면 다 끝난다. 이제 이거는 우리 생물학적 유물론이라 그래서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이건 기본 교리에 속합니다. 그리고 다 유물론자들이죠. 물질로만 생명을 규정하는 게 이제 과학이니까, 자연과학이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색다릅니다. 근데 저는 이분의 입장보다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이분이 이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삶이 바뀌었다, 이 이야기예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삶이 바뀌지 않고 이야기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그러지만 내 삶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놀라운 성령의 광채를 비춰주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교회 다닌다 그러지만, 저 사람은 영지주의잖아, 아니면 발람주의잖아, 아니면 인정이 되지 않죠. 그런데 이분은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뀝니다. 그게 저에게 이제 의미를 줍니다. 저는 사실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본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비판한다기보다는 그리 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신비를 느끼고 하나님이 늘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보고 느끼고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분 알렉산더가 가서 뭘 만났달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큰 관심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분을 사용하시는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이 생물학적 인물론이라고 하는 건 죽으면 끝 이거죠. 근데 죽음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원한 삶이 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이걸 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이미 이분 알렉산더가 실망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분 알렉산더가 자기가 그렇게 간증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벌써 아셔서 이런 말씀 하세요. 음부에서 정화의 심판을 당하는 부자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긴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건너가지도 못하고 건너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로를 살려 돌려보내서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그에게 음부가 있다, 지옥이 있다 알려주고 이 심판당하는, 이 불로 심판당하는 고통스러운 장소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청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변이 참 의미심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이 있더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이야기한다 그래서 믿겠느냐?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고 구원받는 거라면 얼마나 좋고 쉽고 간편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참 존경하는 한 분이 있는데 샤를드 후코우라고 하는 그 분이 계세요. 사하라에서 기도 생활하다가 도적대들에게 순교당한 분입니다만 이분이 늘 했던 말이 그런 이야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믿음이다. 참 깊은 이야기예요. 믿음이 나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삶으로 살아본 사람들에게는 믿는다는 게 가장 어려운 거다 이거 압니다. 내 힘으로 절대 믿지 못한다. 이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성령이 주는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성령이 주는 선물인 믿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 안에 오셔서 새롭게 창조해 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내려왔던 저주의 죽음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가하는구나. 이거 없이는 누가 이거를 믿겠습니까? 내가 새 언약을 통해서 3대째 저주로부터 왔던 이 죄의 처벌이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어내시는구나.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로구나. 여러분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것을 믿고 여기에 순종하고 이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한국 사람들의 문화에 깊이 들어와 있는 기복신앙이 있죠. 영과 혼이 있고 영혼은 죽지 않고 죽으면 종무에 가도 모시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우리는 그저 죽으면 영혼 불멸한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가리키는 영원한 생명도 아니고요. 이건 기복신앙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기본적으로 죄로 인해서 저주와 공포로 우리에게 온 겁니다. 죄가 다시 말하면 저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로 세례와 성만찬과 성별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사람들은 내가 죽었을 때 이런 죽음이 거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주로서의 죽음을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화의 죽음을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성령을 통해서 모든 내 영에 끼어 있었던 더러움과 타락과 죄악들을 씻어내어서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요. 이것을 우리는 마지막 때 얻는 성령을 통한 죄사함의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고 죽을 것이 내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죽는 것이 하늘에 있는 생명에 의해서 삼켜진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걸 마지막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이 죄사함을 통해서 3대째 저주로 끊어가고 모든 죄가 저주와 공포로 왔던 죽음이 다 평화로 바뀌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는 최종의 구원은 첫 번째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사모하고 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바울은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가면 마지막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은혜의 심판인 성령의 불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모든 삶이 어떻게 되는가 검증이 될 텐데 정화가 될 텐데 불로 드러난다. 그래서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다 드러낼 거다. 이 본문 내용에 보면 간신히 불을 헤쳐나와가지고 구원을 얻은 사람도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아마 구체적인 표현은 안 하지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가면요. 고린도 교회는 다녔지만 아주 그 하나님 나라의 위협을 이어받지 못한 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다. 사탄에게.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영이 주님 앞에 구원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불의 심판 속에서 가려져서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걸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때 죽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 것이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마지막 때 무덤 속에서 나의 음성을 들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거는 개인의 종말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서 심판받는다. 이건 최후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 개인의 종말이라기보다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은 어떻게 나타날까? 이걸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입니다. 최후의 심판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옵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고 민족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해준 것을 그리스도 자신에게 해준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런 사람들을 의롭게 여겨줍니다. 구원을 한다 그 말이죠. 이 베드로후서 4장 6절에 가보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육체로 행한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자들이지만 음부에 갇혀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영이 갇혀 있습니다. 음부에.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이미 언급되는 말씀이죠. 부자의 영이 음부에서 고통의 불에 정화를 당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들이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복음이 전해진 거다.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니까 아마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부활로 살아나와서 이 그리스도의 국률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바로 이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은 사실 내가 선행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얼마나 의로워지겠습니까? 국률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죄사함의 은혜를 마지막 때 입는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적은 일을 귀한 것으로 인정해 주어서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맞을 심판대에서 성령의 소멸하는 불을 통해서 나를 마지막 죄사함의 은총을 주셔서 하늘의 영광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때
재림하셔서 그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 없는 것을 자기에게 해줬다 그래서 생명과 의로움을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데, 이런 국률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여기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한 사람들이죠.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고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청천벽력이죠.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하며 너희들은 불법을 행했던 자들이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혹독한 심판을 당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치유하고 권능을 행했던 자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들은 말씀 팔아먹고 저 그리스도의 자녀들이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목회자나 사역자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살아가면서 자기 입속과 뱃속과 유익을 챙기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입만 열면은 뭐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운운하고 선교한다 그러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그 중심 속에서 무서운 중심의 심판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다른 복음 쫓아가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는 목회자들 그렇게 대단히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항상 이런 사람들은 속출할 것이고 미혹된 길로 인도하지만 그리스도가 이들을 심판하고 정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지는 않나, 내가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서 사는 건 아닌가, 이것을 돌이켜볼 줄 아는 게 회개하는 제사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갈치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심판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죄하지도 않고 함부로 쉽게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용서고, 이 용서가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뭐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험담하고 정죄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으로부터는 국류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평생에 걸쳐서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하는 사람들이고 3대째 내려왔던 저주의 심판과 죽음이 거쳤음을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마지막 내 영에 깔려있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성령의 불로 정화하는 은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에 참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들이 믿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믿음을 주어서 이걸 믿게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새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실행하고 삶에 체득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느메시스의 원리요. 이것 때문에 요셉이 형통의 복을 받는 거고, 다윗이, 아브라함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축복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건 심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첫 열매로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항상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 해산의 고통처럼 어려울 거다, 많은 위기들이 닥쳐올 거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새로움을 창출하는 시간이잖아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새로움이 창출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말은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항상 새로움의 시작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열어가는 영원한 생명에 내가 죽어서 갈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항상 새롭게 열어가는, 그것이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놀라운 예언을 하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너희들은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할 것이다. 66장 22절에 보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는 것처럼, 항상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다. 자손대까지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말하죠. 여러분들이 성령의 처절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창조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 영혼 속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러잖아요. 나의 영을 가난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임재할 때 이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선언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종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와 시작의 복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아는 사람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들의 영의 가난한 영 속에 그 성령이 부어주신 믿음 속에서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남은 자로 남을 것이고, 주님은 어떤 위기와 죽음의 시기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비추어주고 지켜주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이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늘 살아계신 부활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령을 예배 속에서 체험케 하셔서 마지막 때 내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참으로 내가 그동안 잘못했고 주 앞에서 어그러졌던 모든 것들을 사하시며 하늘의 귀한 하늘의 형상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혀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복락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옛것에 속하는 세상과 하늘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가난한 영을 가지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